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께 감사 기도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 붙들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늘 회개하며 반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일은 행치 않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은혜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 밤에도 저희들이 죄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 중에 교사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알게 하시며 말씀의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구별기도에 임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또 묵상해 보십시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그까지 하십시다. 이만하면 이제 암송이 될 만한데도 자꾸 또 헷갈리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되어지는데요. 내용을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을 내려 보내고 후에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에 이제 야곱이 애굽에서 장사되어집니다.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이 대흉년 기근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론하고 애굽 전역에 이제 대흉년이 임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예고해 주신 그대로 그동안에 7년 동안의 풍년이 계속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흉년이 시작이 된 것인데 창세기 41장 28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풍년이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는 이야기를 또 우리 읽어보십시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32절에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풍년에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요셉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계속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보다 높은 것은 바로가 요셉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그만큼 이제 요셉의 권위를 높여줬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의 모습은 너무너무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는 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더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 생각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개인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교훈하는 것은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 인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제 요약을 해본다면은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에 팔려간다라는 거 하는 것은 애굽이 보통 우리가 세상을 애굽으로 비유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승기와 비하와 승기.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세상에 오신 것인데 이런 면에서 이제 요셉이 예수님의 그 세상에 오심을 예표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엄청난 그런 유혹에 이제 당하게 되죠. 유혹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요셉이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몇 번이나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몇 번을 물리치세요?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마태복음 4장. 그래,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그 앞에서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얻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첫 번째 이제 승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주 화려한 그런 유혹이에요. 그런데 7절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이제 승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렇게 해서 몇 차례나 이기셨다고요? 3차례나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다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들어가지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죠. 엄청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게 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정책을 통해서 천하가 기근으로 고통하는 때에 애굽 전역은 물론하고 자기 그 형제들과 아버지와 형제들을 불러다가 그 기근의 때에 이제 살게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역사를 나타내셨더라. 이런 면에서 볼 때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예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고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해보세요. 맞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 개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동화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무엇이고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더라, 그런 말씀이죠. 예, 요셉은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인물로 성경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성경 속에서 요셉에게만큼은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게 하였다라고 이제 여겨져요. 그래서 요셉도 사람인데, 요셉도 죄인 인간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셉은 그렇게도 멋있는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맞으면 아멘? 예, 예수님이야 뭐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바로 요셉은 물론 죄인이지만 그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12절 13절 읽어 보십시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42장의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야기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째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더라 한 얘기예요. 예, 무서운 기근에 시달리던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지역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인데, 원래 애굽은 그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은 그 주변의 모든 땅이 비옥한 땅으로 이제 곡식을 많이 이제 생산하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애굽 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이제 애굽 그런 그 자연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애굽이었지만도 실제로는 애굽에 7년 대기근이 왔을 때에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애굽도 별 볼 일 없었더란 얘기가 돼요. 예,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갖춘 애굽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정책을 잘 폈기 때문에 애굽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셉이 아니었더라면은 뭐 가나안 지역은 물론하고 애굽까지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애굽 같은 이 세상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가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14절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본문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그의 생을 다하게 되고 거기서 장사 지내게 되는 이야기예요.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의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예,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내려가서 요셉 덕분에 그 기근 때에 살게 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야곱이 창세기 49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이제 12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때에 야곱은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한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실제로 눈에 보지 못한 입장이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아들들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축복을 했더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3절로 7절에서 이제 보면 루벤, 시몬, 레위에 이어서 이제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 예, 8절.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옷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보면요, 규는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리키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왕족이 될 것을 이제 암시하는 말씀인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유다 족속이 유다 왕국으로서 나중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유다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그 축복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11절 뭐라고 하나요? 아니 10절 말고 10절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겠어요. 야곱은 여기서 이제 자손들을 12자손들을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자기는 비록 애굽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 확신이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참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당장에 내 손에 거머쥐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를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신약기에 들어와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닌 말씀과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름기둥이 아니고 불기둥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좋은 모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까지만. 뭘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예,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있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그 말이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길을 인도하신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길을 나아가고 걸어간다. 또 성령 인도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거기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찬송 불러보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닥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2절 가사가 다시 불러 읽어드릴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일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맞지 여러분? 예, 우리가 교회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족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예, 우리는 전국적인, 궁극적인 그런 승리를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됐어요? 번성했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갈 때의 인구가 70여 명밖에 안 됐었는데 출애굽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 숫자를 제하고 장정만 얼마라고 그래요? 장정만 60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200여만으로 이제 추산을 해서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였더라는 얘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더라는 말씀이에요. 왜? 만약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애굽에서 대접만 잘 받고 평안했더라면은 출애굽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 예. 그리고 모세가 아무리 가자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를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지요. 예,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들이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거기서 있을 때가 차라리 낫다. 차라리 종살이하고 뭐 고통당하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시위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무엇을 위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시편 137편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편,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그것에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게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고까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리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벨론 땅에서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을 기억하고 시온으로 돌아오기를, 자기들이 그 본토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사모하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그저 편안하기만 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그 세상에서 그저 사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나아가서는 기복주의 신앙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만 목적하고 그거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면은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전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목적하고 나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혜로 깨우쳐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기도하는 식구들 또 24분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정도 되면 따라 나와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은 두세 사람이 아니라 24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하는 대로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항상 정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하나님 앞에 육적인 예배의 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관과 구역을 살려 주옵소서. 한번 따라 보세요. 기관을 살려 주옵소서. 구역을 살려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성도 개개인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
이 코로나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손상되었다면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다음에 고난 중에 있는 식구들 있지요. 예, 교회에 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 기억하고 항상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공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관련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하나의 전투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대처하는 것이 이제 기도밖에 뭐 할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전투에 임하는 전사로서의 그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요즘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오랜 동안 이제 전쟁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뭐 러시아에서도 그 장병들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 안 나가 볼까 하고 요리조리 이제 뺀다는 얘기도 이제 들리는데 뭐 당연히 그러겠죠. 예, 뭐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 계속 재판을 뭐 하고 또 저쪽에서는 계속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여튼 뭐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입장인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이 바로 이 전투에 참여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유람선 교회가 있고 전투적인 교회가 있다. 유람선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뭐 어떤 교회를 특정 교회를 지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저 관광이나 하고 노는 걸로 전부인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투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그것이 또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투에 임할까요? 우리 역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가장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 김은수가 기도한대요. 맞지? 예, 여러분이 같이 아멘 좀 해주세요. 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 안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완전한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이기에 힘쓰는 기관과 구역이 되어 각자 맡은 본분을 다하여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의 믿음 회복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무너지고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약한 마음을 아시어 늘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에 의지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간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고난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재개발 관련 어려움 해결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회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권세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좀 해주십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24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같이 역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예.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영숙, 윤삼이, 변하윤, 변서윤, 변명우, 원영자, 김무겸, 김정희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심령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란, 김막동, 민계순, 이예지, 변종석, 김순희, 이순심, 방정자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또 아끼시며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심령들인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며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옵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항상 은혜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가득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김수진, 이현숙, 이인숙, 정인성, 정지혜, 김은수, 정종은, 변영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전에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의 발길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부족합니까?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샬롬. 그리고 예, 사랑합니다. 먼저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승리하세요. 예, 예.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